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82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성금요일이 되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나누셨지만 우리는 이 찬양 가운데 은혜도 받고 또한 그 주님의 그 고통을 함께 묵상하지만 그걸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와 또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억울한 제명을 쓰고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요. 그래서 주님을 죽일 계획을 모의합니다. 새벽부터 모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얽어매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벌을 머릴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죄의 굴레를 씌울 수 있을까를 새벽부터 모여서 회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주님을 고소한 것이지요. 죄명은 어떻습니까?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여러 곳을 찾아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지요. 신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4절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고는 거예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23장 22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빌라도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볼 수 있지요. 어떤 소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실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 때문에 사람은 그의 신념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의 판단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들리는 내부의 소리보다 외부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부의 압력의 소리에 그는 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외부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달라는 말의 소리도 있었고요. 또한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는 소리도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꿈꾸는 것을 당신이 오셔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의 수많은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리들이 참 거셌습니다. 당신이 결정만 하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도 돼 있고 우리는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결코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그 안에 들려오셨던 그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면서 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려오셨던 그 말씀, 즉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오셨던 그 내부의 소리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고 그 소리만을 따르셨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소리에만 반응하겠다라고 반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는 무덤에 묻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나눠야지라고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참 매일매일 결단했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들, 또한 외부에서 보이는 표현들, 외부에서 보이는 반응들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감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그 소리에 동요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아니면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했던 그 많은 소리와 말씀의 결단보다는 그것을 따르는 것은 정말 하나 두 개가 되기 쉽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들리는 외부의 소리에 너무나도 많이 반응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또한 그 소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연약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참 또 나의 모습은 참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말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의 한 절을 붙잡는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정말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나는 단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장 필요하고 주님이 더욱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서 주님이 내 삶에 오신 것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리에 반응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따랐던 소리는 여러분을 살리며 여러분을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으로 이끌고 가셨던 소리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주님과는 관계없는 소리들에만 너무나도 많이 반응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특별히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그 음성과 소리, 또한 그렇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고백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2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은 주님도 잘 알고 빌라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한 자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신성모독에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주님도 알고 계셨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깨웠던 자도 알고 있고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내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본인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은 그 이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냐라는 거예요. 너를 항변해라. 그래야 내가 뭐라도 너를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하고 올무를 얽어매는 질문이지만 주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여정에서 내게 씌워진 이 말들과 이 일들이 꼭 필요하다면 다 옳도다. 그래,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이 말이 나에겐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상황이 나를 얽어매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잔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잔임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잔을 내가 마셔야지.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온 인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이 완성됨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에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와 또한 세상과는 달랐던 거예요. 우리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만족이 되느냐, 나에게 더 무언가가 얻어지느냐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이 스며들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그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내가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영원한 죄의 형벌을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올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오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그 오름의 기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 대답도 않지 아니하고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하는 그 억울한 질문에도 날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값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 성금요일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 방향으로 항변할 기회가 들렸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로마인인 빌라도조차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말했지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셔서 어린 양 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갈보리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맞으시고 못 박히신 그 모든 고통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깊이만큼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는 결코 그 죄의 형벌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스스로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값을 사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완벽한 사랑,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하고 정말 커다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 이 밤 주님의 순환과 고통을 가련하다고만 생각하는 감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인내하셨고 참으셨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 우리 스스로도 나는 그러면 그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묻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어려웠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중에도 10개 중에 10개면 8개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1개, 2개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될 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되었을 때 내 스스로 대견하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대견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이걸 해냈지? 내가 어떻게 걸 인내했지? 내가 어떻게 걸 희생했지?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이것을 나누었지? 라고 하는 내 안에 대견함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더 들었냐면 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사실은 하니까 더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이 십자가, 내가 말씀에 순종했구나라고 하면서 뿌듯하고 대견하다라는 그 마음은 전혀 없고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왔냐면, 어떤 마음이 제 안에 가장 더 크게 밀려왔냐면, 내가 인내할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힘겨워하면서라도 억지로도 하는 정말 부족한 많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깊이 다가왔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밖에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만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그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딛게 할 수 있게 하는구나 라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날들을 이제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려움도 만나면 답답함도 있고 연약함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음성 앞에 모른 척 하였던 내 연약함의 모습 앞에 지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여서 한탄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기억합시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가 이 밤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셨던 그 주님을 더 붙잡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삶을 적시어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아침에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